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은 열린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늘문은 열린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늘문을 열린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최초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축복과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로 이 앞전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니까 복수죠.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28절에 그들에게 남자 여자를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초에 하신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비로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 일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적인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신앙생활할 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옛날에 순복음을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것 이런 거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기복신앙이다. 근데 어떠냐면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복받은 너희들이여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잘 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케 되어 이 축복이 다른 사람 영혼 잘 되게 하고 그 사람 범사를 강건케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겁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 혼자 아니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을 확실하게 갖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도 이걸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늘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하늘 문을 보셨어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빗줄기 이 땅 가득히 내려달라고. 그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럼 하늘의 문이 진짜 있는가 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 문이 언급될 때는 영의 복, 그 다음에 형통의 복, 모든 복을 말씀하는데 우리 이런 말을 하죠. 기도가 잘 되면 어떠냐? 기도 줄이 잡힌다. 기도 문이 열렸다. 근데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 문이 안 열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하고 건강의 복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하고 신령한 은사도 하늘 문이 열려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야밤 도주하면서 그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 지역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밤에 지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갖고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데 그 좌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때 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꿈에서 깨어나서 이 야곱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앞에다 세우고 거기에서 제단을 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이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무엇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나타나신 데게 말씀하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도 있고 하늘의 문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모두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하늘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에 보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야훼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징계죠. 여러분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도 오질 않습니다. 단지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하늘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단 두 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풍성한 삶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죠.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하늘문이 열리면 그 하늘에 들어가 보니까 하늘에 뭐가 있냐면 보물창고가 있어요. 하늘의 보물창고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게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뭐냐? 아니 하늘의 문을 열면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다. 그럼 하늘의 보물창고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장이라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그게 또 나오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이게 한문 용어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보물창고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
같이 봅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뭐를 여시사 보고를 여시사 보물창고를 말합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복의 근원은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것. 근데 하늘문을 열어야 들어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물창고가 그 다음에 그거를 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그 다음 같이 해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는 걸 봐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한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한 여러분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면 복이 있구나. 하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보물창고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 하늘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냐? 자, 오늘 둘째로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게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환경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냥 그것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열어야 되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열어야 되는데 하늘문을 여는 뭐가 있느냐면 열쇠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알잖아요. 세상에 살 때 문이 있어요. 문은 뭐가 있어야 열쇠가 있어야 열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문은 뭘로 열어요? 자동차 열쇠로. 그 다음에 금고 문은 뭘로 열어요? 금고 열쇠로. 그러면 하늘 문은 하늘 열쇠로, 천국 문은 천국 열쇠로. 그럼 열쇠는 뭐예요? 열쇠는 두 가지를 해요. 닫아버리고 열고. 그렇잖아요. 잠그고 열고. 열쇠는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게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쇠가 뭐냐? 기도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 열쇠를 주시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말하고 구세주라고 말하고 또 유명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답을 얘기를 딱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는 너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쳐줘서 너가 그렇게 정답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다 같이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주교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었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교황으로 이렇게 받들기도 하고 그렇게도 사실 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를 줬느냐면은 직접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근데 이거를 베드로의 육적인 거 그런 게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겨내고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고 풀며, 즉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열쇠는 여기 오늘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쇠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가지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매는 거 푸는 것이 사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를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성도가 하나가 돼요. 뭘로 하나가 되냐? 기도를 통해서. 뭘로 하나가 되느냐? 천국 열쇠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여러분 잘 보세요. 땅에서 한 가지만 잠그면 풀면 이게 아니고 땅에서 너희가 원하는 두 가지 세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만 가지 모든 것이 뭐냐면 천국 열쇠로 통하는데 잠그고 열고 통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건데 기도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참 걱정이네 큰일이네 그러고 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끝나고도 되긴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 왜? 안 믿어. 다음 주간도 제가 다음 주 금요일 설교 제목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하였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실하게 이제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왜? 기도하고 안 믿는다니까.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 가까운 나라 얘기일까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하면 우리가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고.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천국 열쇠가 기도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냐고 혹시나 이제 또 의문점이 있는 분이 물을 텐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 보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여기에는 기도라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하늘문을 여는 게 열쇠인데 천국 열쇠인데 천국 열쇠가 어떻게 기도입니까? 하고 여러분이 조금 밝은 사람이나 아니면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고 18장에 가면은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그 내용이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추가가 되는데 어떤 거냐? 마태복음 18장으로 보면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16장 10절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강조를 할 때 진실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 조금 전에 했던 마태복음 16장 18, 19절하고 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뭔가를 이걸 꼭 좀 심어주고 싶은데
그러면 강조해가지고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자녀는 잔소리한다고 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중요한 걸 16장에 말씀하고 18장에 또다시 강조를 해요. 근데 강조한 그 뒤에 보면은 18장 18절이지만 똑같이 16장 19절하고 똑같지만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진실로, 그러니까 18장에 진실로 하면서 18장에 강조하지만 19절에 또 뭐라냐면 진실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16장 19절에 강조하고 18장으로 와서 18절에 진실로 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고 19절에 그 다음 절에 또다시 진실로 뭐라고 그래요?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강조할 때 안 들으면 그렇다고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아니 예수님이 절절하다니까요. 지금 강조하고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19절 다시 한번 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데 16장 19절에 강조하고 18장 18절에 강조하고 또다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바로 이어서 강조를 하시는데 뭐냐면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하, 천국 열쇠, 땅에서 메고 푸는 거는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구나. 이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바로 16장 19절도 18장 18절도 인용을 해서 18장 19절에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이 설교를 듣고 다시 유튜브로 들으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설교를 한 번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또 한 번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영혼의 가슴 속에 이걸 스며들게 하면 여러분은 걸어 다니면서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잠그고 열고 매고 풀고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쇠가 있는데도 열쇠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걸 모르면 매고 풀고 잠그고 열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다. 근데 그 하늘문을 여는 것은 천국 열쇠다. 근데 그 천국 열쇠는 무엇이냐? 기도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가 임하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가졌는데 이 놀라운 권세가 어떠냐면은 우리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만 열고 닫을 수 있는데 예수님만 열고 닫을 수 있는, 보십시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예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느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 성도도 그렇구나.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알게 될 때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시냐면은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성정이 뭐냐면 성품과 감정으로 정적으로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화내고 기뻐하고 웃고 떠들고 감정으로 나타내는 그 엘리야는 똑같이 화내고 그 다음에 울고 슬프고 하는 그 성정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그러니까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늘이 뭐를 주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리죠. 그러니까 다시 기도할 때는 하늘문이 열린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유임되었다, 예수님을 통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믿어지는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쉽게 표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8절 9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 다음 10절 11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구하는 건 앉아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근데 찾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앉아서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두드리는 건 어때요?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보다 더 세게 해야 돼. 문을 안 열어주면 나는 안 가겠고, 문을 안 열어주면 사생결단을 내겠고, 계속하면 안 열어주는 못백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커지고 행동이 더 크고, 찾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인 게 두드리는 것. 이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것도 있고 준비한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너희가 이걸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준비한 거니까. 근데 이것이 뭘로 가느냐면은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밤이지만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등에 빛이 들어와서 우리가 환하게 서로 볼 수 있는 거는 전기에 빛이 들어와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들어옵니까? 발전소부터 전선이 변전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빛이 들어오는 거고,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도 수원지에서부터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도물이 쏟아지고, 가스를 켜면 가스불이 딱 있어 쿠킹을 하잖아요. 요리를 하잖아요. 어떻게? 가스 파이프를 통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파이프, 수도 파이프, 전선이 연결되어 있기에, 그러니까 아무리 저수지에 물이 풍부해도 아무리 발전소에 전기가 많아도 내가 맛보려면 전선이 있어야 되고 파이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저수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도 그것이 내게로 오려면 뭐를 타고 오냐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말씀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론이 아니다. 구하는 사람이 얻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이 열리게 되는데, 세상에 너희가 봐라, 악한 사람이라도 사기꾼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다. 그러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문을 열게 하고 하늘의 축복, 아름다운 보물을 창고를 열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듣고 또 이런 말을 여러분하고는 안 들은 척 해도 돼요. 이런 말을 듣고 기도가 약하다면 저는 분명히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은 저는 안 해요. 그런 말은 안 해요. 다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떻습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요.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형식적으로 하면 종교적으로 그러면 안 돼. 생명이 없이는 안 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을 일깨우고 뒤집어 엎고 생활 패턴도 바꾸게 하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떠냐 예배당에 올 수도 없고 제대로 밥도 먹을 수도 없고 이제 갈 수도 없고 집 안에만 딱 있게 하고 그러면서 이때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저런 일도 생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렇다면 저걸 통하여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정말 진실로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교회가 되고 성도는 예수님이 정말 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천국이 자기 마음속에 소유된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서 가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성도를 보니까 너무 오염이 돼 있거든요. 너무 포장돼 있거든. 너무 치장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벗겨낼 수 없고 본인이 벗겨낼 수 없고 교회도 성도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원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깨웁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우리에게 힘들게 합니다. 그때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다시 한번 아하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오늘 새벽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인용을 한다면 신앙의 집을 짓는데 집을 짓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창수가 나고 시련과 역경이 와서 무너져버리는 집 지금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근데 무너져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시련과 역경에도 든든히 서 수 있는 그런 집이 돼야 되는 것. 우리 강동 성전은요. 강동 성전 건축을 하며 제가 이렇게 보면서 8월 달 이제 이번 주까지 휴가철로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강하게 유혹할 겁니다. 강동 성전의 장로님들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안수 집사님들 주위에 둘러보세요. 장로님들 둘러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휴가철이지만 휴가철을 뛰어넘고는 다 나오셔야 돼요. 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라면 마지막 때 거기 위한 중차된 사명을 감당하려면 지금 이런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강동성전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유아 유치부까지 깨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교국버스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교국버스 운행 안 하고 지금 나이 드신 분이나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은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교통편이 안 되면 참석할 수 없잖아요. 참석 안 한다고 지금 참석 안 한다고 잘못했다.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 아름다운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앞으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게 앞으로 남은 시대의 역사 속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서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입사님들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나고 중심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 성도님들이 따라 같이 가면서 우리가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늘문은 열린다. 기도하는 나에게 하늘문은 반드시 열린다. 아멘. 우리 장로님으로 시작하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저 강동 성전은 담임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저 강동 성전의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이 참 위대하다.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다. 안수 집사님 정말 이 시대 보기 힘든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이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그 귀한 중차대한 성전 건축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참으로 부러운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교회, 그 교회 바로 주님이 계신 교회, 이 말을 우리가 2년 후에 입당해서 하남시의 남양주 구리의 이 동부권에서 우리가 그 듣는 그 말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강동성전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늘문이 열려야 하고 그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강동성전 담임 목사로 시작하여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모두를 믿음으로 깨우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영광과 육이 깨어나서 기도의 기도를, 말씀의 말씀을, 성령의 성령으로, 보혈의 보혈로 채워주시고 뭔가 성전 건축을 마지막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교회는 그 성도는 달라도 다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신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동네나 다른 데 하나님에서 신도시에서 모두가 장차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